사랑을 거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해줄 날 알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라람도 우유함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가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걸 주님이 살아계신 성도인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찬양과 능력과 영광 주께. 그대는 주님 계신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성전이요. 당신은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대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놀라운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으면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라.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7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그랬죠.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개략적으로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가치를 상실한 인생,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 곧 버려질 존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존재로 타락한 인생,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구별하여 부르는 느낌이죠. 에브라임아, 번성아, 두 곱새 열매야 하고 평소에 아들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가 타락해가는 아들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이방인과 같이 되었구나, 이방인과 섞였도다 라고 한탄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유력 지파였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가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히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여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에브라임이 다른 민족과 별 다른 점이 전혀 없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고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된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방인들의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요구받은 특별한 민족의 일원이 되었지만은 전혀 다를 바 없이 에브라임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었다. 바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기름으로 넘쳐흘렀다. 함축적으로 섞었다. 꼴을 준다. 영물을 준다. 섞다. 뒤섞다. 또 태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물을 줄 때, 꼴을 줄 때 음식을 섞지요. 짐승에게 먹이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섞습니다. 처음 것대로 돌려놓기가 어려워진 상태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섞였으니 순수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벼이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큰 범죄의 역행이기 때문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기가 쉽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먹어버립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람에 들어가 같이 악하고 그래서 영이 없는 그런 자들로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흩어지라는 명령에 불복해서 그들의 행동이 뭡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행동하는 바로 그들의 모습, 뒤집지 아니하는 전병 같은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하는 인생. 인생은 확실히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단합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을 거꾸로 받아들이기를 서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재미가 있는지, 사단의 부추김에 넘어가는지 일관된 반역 기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에브라임도 그와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재미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뭐하러 그들을 구별하여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에 맞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됨을 항상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에베소 5장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십니다. 에베소 7장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목적이 있는 백성답게 살아야 제 가치를 유지하고요. 또 그것을 높이는 자가 될 터인데 언제나 못난이가 되어 때를 묻혀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인생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너희들에게 주면서 사랑하였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목적을 이탈하고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부모가 밖에서 놀던 애를 깨끗하게 씻어서 옷을 입혀놓았더니 어느샌가 다시 나가서 구중물을 묻히는 개고장이 같은 인생의 모습. 그들이 바로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곧 온전하지 않는 자입니다. 결코 완전체나 완제품이 못 되는 거죠. 전병으로 완성되지 못한 실패한 전병으로 전락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요리하는 자의 신뢰를 잃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 전병으로서 맛있는 그 과자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다. 왜? 에브라임은 어느 것에도 고정된 것이 없어. 오직 일관성도 없고 항상 변경될 수밖에 없는 자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일관성과 성실성을 갖추지 못한 자들의 유동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고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도 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양갈래의 길을 타고 다니는 그런 위험천만한 자들이죠. 말은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행동은 이방인 같기도 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임의 한쪽은 탔고 한쪽은 설구운 전병 같은 그런 상태로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속인인지 정확한 정체성이 없는 상태로 무가치한 존재로 변질되어버린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할례받은 자로서 때로는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타락했고 이방인들의 온갖 행악과 참되고 합법적인 예배를 모방한 어떤 것들에 혼합된 일종의 혼돈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그들의 모습, 예배적인 삶인 것 같기도 하고 자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그렇게 자랑하지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수르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한 그들의 혼잡된 혼돈의 모습이었다는 것. 혼돈의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명예스럽게 하나님과 닮지 않은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확고한 것이 없이 행동하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정함이 없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도 에브라임아 하시다가 에브라임이라고 한탄하신 그 목소리가 들리지 말라는 법이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호세아 11장 12절에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 나를 에워싸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싸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과 속임수의 산을 이룹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곧 신실하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하나님의 거룩과 신실함에 대한 배역을 저질렀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마음에 의심을 가지는 자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니 주께 얻는 것을 생각지도 말아라. 두 마음을 품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배에 의한 비유는 혼합과 그대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이방 사상과 우상을 받아들인 맹종하는 것이 바로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어 쓸모없게 된 상태를 의미했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이 각종 잡신과 이교와 타협하여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외식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브라임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만 그들은 혼잡되어 하나님께는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기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니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혼잡되어 그 구별이 상실된 상태죠. 그러면 그에서 행동과 마음이 따로 드러나는 이중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노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은 오히려 역효과잖아요. 네. 이것을 마치 뒤집지 않고 구별하는 빵과 같다. 그런 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거짓 핑계를 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런 말하기를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과 차이가 육체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형태를 꼬집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잘 구워지지도 않았고 안 구워진 빵도 아닌 것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요. 한편 이 비유는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실패한 그 전병을 먹을 일 없을 것이고 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리에 실패한 것, 그것도 안 구워진,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구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버려서 먹을 수도 없는 것, 그건 버릴 수밖에 없다. 환난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유익한 자로 변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완고하게 굳어버린 자들이기에 버림되기로 예비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슬익은 채 혼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 너희들 너무 고집스럽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세상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나로부터 버림받는 형태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우와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종달새가 덫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풀려날 가망이 없게 되자 슬픈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것은 사람들의 귀중한 보석이 아니고 겨우 보리살 한 톨밖에 아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단 말이야. 이처럼 많은 사람이 썩어질 재물과 영혼을 맞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지. 정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치 있고 또 화려해 보여도 그건 우리 성도들에게 독일 뿐이고 그리고 참 썩어질 것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되고 온전한 전병으로서 양쪽이 다 구워지고 맛있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통성으로 함께 한 마음을 가집시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구합니다. 정말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또 자유롭게 바라보았지만 어느 순간 에브라임이 섞여버렸구나, 혼잡되어버렸구나, 세상과 섞여버렸구나, 뭉쳐올려서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우리에게서 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열을 좋아하고 어긋난 길로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반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체계구미 같은 기질이 있는 것을 보므로 아담의 때부터 노아의 때부터 정말 참 바벨탑 사건 때부터 계속하여 그 인류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에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쪽이 타버리고 한쪽은 설리버린 무가치한 목적을 잃어버린 설리버 전병 같은 타버린 전병 같은 그런 전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요리하는 주인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상 위에 올려져서 그 식탁에 차려진 그 무엇을 먹는 자들이 기쁘고 즐겁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바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그 밀가루 위에 깨끗한 가루로서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 앞에 구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참 그것이 정말 오랫동안 불 위에 올려져서 타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빨리 뒤집어서 슬리건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되어지고 또 맛있게 구워지는 전들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성실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코스를 가는 길에 인내심이 없어서 세상으로 이탈하며 길을 이탈하며 하나님 앞에 맛있는 전병으로서 올라가는 그 잠깐의 순간을 참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빨리 뒤집든지 또 너무 오래 내버려두든지 우리의 게으름이 아닌지 또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 거룩한 백성인지 성민인지 세속인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탄식해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 앞에 섰습니다. 우리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오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또 지식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심취하고 또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리석다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목적을 두며 한결같이 살아가기를 다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빨리 이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또 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늘 드리던 이 예배를 등한히 하고 또 참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슬프게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차를 탔다면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면 핍박이 온다면 이런 마음으로 네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또 기도 생활을 하겠습니까? 코로나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참 교회의 모습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히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9장 하겠습니다. 589장. 열왕들의 이름 곳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 양기 진동 마로
1.5단계가 되어가지고요. 교회도 식사 자제해서 이제 식사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섣불리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잘 열심히 드리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반드시 지켜주시고 백신이 미국에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 봄쯤 이렇게 구입되어서 하면은 완전히 종식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갑자기 한도 이런데 이렇게 걸린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문자로 들어옵니다. 조심하시고 교회 우리 생활 또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각 기간 총회 시작해 주시고 예결산 보고를 이달 말까지 해주시면 공동의회 책자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온라인 새벽 말씀 또 기도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영상 봐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김장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마지막 절만 하고 뿌려가는 것이 주님이라 우리의 몸과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참 감사하면서 이 예를 드리고 나와주소서 온갖 귀한 성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에브라임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결단 속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